오랜만에 오후에 배우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 것이 항상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부담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언제가 힘드냐면 바로 오늘처럼 사임을 앞두고 성도님들께 설교해야 될 때 참 어렵습니다. 또 조인식 목사님께서 오전에 고별 설교한다고 광고를 또 너무 계속 하셔가지고 참 부담이 되는데요. 부교역자가 그런 것 같아요. 늘 부임해야 되고 또 언젠가는 사임해야 되는 때가 오는데, 특별히 이렇게 사임하게 될 때 참 마음이 어렵고, 사임한다라고 성도님들께 나눌 때마다 죄인된 마음이 항상 들어서, 왜 우리 교회 버리고 가나 이렇게 째려보시지 마시고 사랑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임할 때마다 이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이제 이별합니다, 고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려야 되고 듣게 되는데, 저도 이제 사역한 지 벌써 한 20년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임할 때 이별이라는 말을 쓰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별이 아니고 파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 성광교회가 저를 파송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광교회에서 2년 동안 사역했는데 느낌으로는 한 5, 6년 사역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 교회에서 사랑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사역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우리 성광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을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것, 사랑을 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첫 번째, 사랑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아멘. 7절 말씀 초반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청유형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제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 Let us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의 의미보다는 권면, 청유형의 의미로 오늘 본문의 7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명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억지로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라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사람이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텐데, 인간이 죄를 지을 일도 애초에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을 신학교 다닐 때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사랑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그래, 그래도 내가 이 아이를 낳은 부모니까 이 아이를 사랑해야 돼, 스스로 자신에게 명령하거나 다짐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아니죠. 그냥 아이를 낳는 순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의사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오십시오.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아이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동안 사랑하도록 맹세하시겠습니까? 이런 선언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어떤 명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능동적으로 사랑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시는데 수동적으로 사랑하십니까? 능동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이거는 아내분들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아내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들 수동적으로 사랑하십니까? 능동적으로 사랑하십니까? 네, 혹시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그래도 이 남자랑 이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뭐 어쩌겠노, 사랑해야지 라고 아침마다 사랑하자 으쌰으쌰 다짐하시면서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시는 혹시 가정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네, 진짜 사랑은 그렇게 다짐하는 사랑이 아니겠죠. 자연스럽게 사랑해지는 것이죠. 사랑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꼬셔가지고 억울하게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부부가 된 것이죠. 이렇게 사랑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는 방법도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어야만 합니다. 무언가 시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가 아빠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보통 아빠가 퇴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아빠 올라오는 소리 들리면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나 아빠가 들어오면 달려와서 안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 그랬나요? 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그런 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이가 아빠가 퇴근하면 달려가서 안겨야 된다는 그 아이들의 매뉴얼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빠가 출근한 동안 엄마가 애를 데려놓고 막 교육시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단지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아기는 아빠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제 신학교 때 같이 사역했던 같이 룸메이트였던 동료 목사님이 계셨는데 신학교를 다니니까 그 여자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이제 저녁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그 여자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오빠 보고 싶어요. 이렇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 남자친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나도 보고 싶어. 보통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나 보고 싶어 이러는데 나 바빠 수업 들어가야 돼 이렇게 끊으면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느 날 그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도 이제 그 여자친구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도 보고 싶어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안한데 나 지금 바쁘니까 전화 지금 끊으라고. 큰일 났죠. 그래서 옆에 주변에 이제 같은 룸메이트 분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되냐고. 너 대단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그 전화 끊으라고 했던 분이 한 2-3시간 지나고 여자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안 받죠. 이미 삐졌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그 남자친구가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주여. 네. 그 남자친구가 전화 끊고 여자친구 만나러 차를 타고 여자친구 집 앞에 왔던 것이죠. 그리고 여자친구가 문을 열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닭살 돋지 않습니까? 네. 누가 시켰습니까? 여자친구가 지금 당장 보러 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능동적으로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왔던 것이죠. 네. 여러분의 남편 그 정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수동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능동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수동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헌금 생활 잘하는 거 기뻐하시죠. 그래서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는 것, 11조 생활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수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헌금을 드릴 때에 헌금을 그 전날에 다리미로 다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돈을 놓고 이렇게 다리미로 펴시는 분이 있었고 어떤 분은 그 전날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헌금을 드리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헌금 드릴 때 헌금 장수가 많으면 그 장수의 방향을 다 똑같이 맞춰가지고 철저하게 헌금하시는 분들도 제가 어렸을 때 봤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헌금해야 됩니까? 그렇게 유난 떨면서 헌금해야 돼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의무는 없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능동적인 사랑을 저는 많이 보고 느끼고 또 배웠습니다. 저희 교회 교역자들 보면요 얼마나 능동적으로 일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있죠. 그런데 능동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교역자들이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능동적으로 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방은 어떻습니까? 전 소풍주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소풍주일에 그 각 사랑방별로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해 가셨는지. 네,
어떻게 그 야외에 그런 걸 세팅하고 사진을 찍으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준비하시는지, 뭐 법적으로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서로를 사랑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기시는지 보고 늘 항상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소풍주의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양육생들하고 훈련하면요, 우리 양육생들 얼마나 간식을 성실하게 준비하시는지, 그리고 막 제가 시키지도 않은 막 이벤트들을 막 준비하시고 너무 즐겁게 이렇게 양육 훈련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도 또 어떻습니까? 당장 어제만 해도 우리 윤원식 집사님, 또 우리 사랑방에서 울산까지 갔다 오셨나요? 이렇게 갔다 오시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공학교는 참 능동적인 사랑을 하는 교회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런 능동적인 사랑이 늘 항상 가득한 우리 성공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동적으로 사랑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이 괴롭고 힘듭니다. 여러분, 의무감에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의무감에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설교 언제 끝나나 시간 재고 있습니다. 의무감에 부모를 섬겨 보십시오. 부모 섬기는 일이 기쁘지 않습니다. 의무감에 수동적으로 교사를 감당하거나 의무감에 주방 봉사하거나 교회 봉사해 보십시오. 그 일이 행복하지 않고 힘듦으로,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자리에, 우리 성광교회 그런 자리들에 능동적인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동적인 사랑은 고통이고 힘든 것이지만 능동적인 사랑에는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평생 강대상을 닦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 강대상 맨날 닦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쁨이고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의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날마다 분별하시고 생각하시고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닫게 되다 보면 두 번째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원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입니다. 네. 사랑은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입니다. 성경에 사랑과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법이 담겨져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담겨 있는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십계명을 제가 요약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십계명의 내용이죠. 그런데요, 방금 들으셨던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들으시면 여기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 십계명이 사랑의 계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십계명의 내용을 묵상하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저는 사실 이 십계명을 어디를 봐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의 계명일까요? 우리가 십계명에서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이유는 이 십계명을 법으로 읽어서 그렇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요, 항상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소한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라는 최소의 기준이 법이거든요. 사랑을 법으로 지키지 않고 명령으로 지키지 않고 수동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최소한의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 법을 읽으면서 최소한의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읽으면서도 내가 최대한의 것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최대한입니다. 이 사랑의 내용을 넣어서 십계명을 읽으면 이 십계명이 확장되고 전혀 새롭게 읽히게 됩니다. 나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날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과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십계명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한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 진짜 사랑은 아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내어주는 것을 절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최소한이 아니라 사랑은 최대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최소한의 것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상의 것, 최대의 것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할 때 최소한의 것으로 하지 마시고 최대한의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곽교회에서 그런 사랑을 많이 느끼고 갑니다. 제가 성곽교회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2가지가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비빔밥입니다. 토요일 날 이제 식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처음 먹었던 이 비빔밥은 저에게 충격적인 비빔밥이었습니다. 어떤 비빔밥이었냐면 나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밥을 넣을 자리가 없는 그런 비빔밥이었습니다. 나물만 먹어도 배가 부를 지경에 이르는 그런 비빔밥. 야, 저는 그런 비빔밥을 우리 성곽교회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그 비빔밥을 보면서 저는 아낌없이 들어있는 그 나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음식,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기억나는 음식은 바로 식혜입니다. 식혜. 우리 최기환 권사님께서 식혜를 이제 해서 이제 주시는 적이 있었는데 우리 최기환 권사님 때문에 제가 입맛을 버렸습니다. 너무 맛있는 식혜를 해서 주셔가지고 다른 식혜를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비락 식혜 이런 거는 입에 또 이제 안 들어옵니다. 식혜도 이렇게 작은 병에 주시는 게 아니고 진짜 제일 큰 병 있잖아요. 거기에 가득 담아가지고 주시는데 흔들어 보면 그 안에 밥알이 얼마나 많은지. 만약에 식혜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팔면 하나도 안 남을 겁니다. 최기환 권사님이 그 식혜 사랑을 얼마나 많이 담았는지 저는 보면서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맛을 저는 계속해서 추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입니다. 최대한의 사랑을 하시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어떤 것이냐? 마지막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요,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사랑하기는커녕 수동적으로 사랑하기도 어렵고 최대한으로 사랑하기는커녕 최소한으로 사랑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평소에는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겠죠? 근데 말 안 들을 때는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갖다 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부모님은 표현하시던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는 어떻습니까? 가끔 사탄마귀가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같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때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사랑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사랑은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는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전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신 이후에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